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한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노래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사랑이 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CTS 창사 30주년 특별기획보도 오늘 첫 순서로 개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한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합창을 통한 신앙 고백은 소외된 이웃을 향한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졌는데요. 노래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사랑이 된 찬양제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풍파로 4명의 딸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던 스패포드 장로의 신앙 고백, 내 평생에 가는 길. 대서양 위에서 받았던 그의 평안이 합창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 평안의 고백은 청년들의 합창으로 이어집니다. 힘찬 목소리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를 노래하며 다시금 신앙에 불을 지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특별한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이 땅과 우리 감리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감리회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대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선정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부모의 비자 문제나 출생 신고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도 우리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이웃이 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거 이웃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그 신앙 고백이 증거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회는 이번 찬양제로 모인 후원금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프리카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조이하우스에 전달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7개 교회 찬양대는 과거에서 오늘로, 오늘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신앙 고백을 합창으로 노래했습니다. 올 한 해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감리회가 마지막으로 장식한 하나로 찬양제. 오늘날 미등록 외국인 아동 2만여 명의 희망을 싹 틔우는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력 회복에 대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기도 성령운동을 주제로 제32회 정기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은사적 개혁주의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제32회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정기학술대회가 기도 성령운동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주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유근재 박사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회복시킨 성령의 역동성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교리적 뼈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 두 흐름의 만남이 은사적 개혁주의 또는 개혁적 은사주의 운동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 생명신학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불태우고 말씀은 성령의 불을 유지시킨다. 이 신학적 하모니야말로 21세기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영적 신학적 목표이며 백석교단은 이 생명신학적 성령운동의 선두에 서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이어 백석대 조병하 박사가 신학의 정의와 학문의 의의 그리고 경건이란 제목으로 기조 강연했습니다. 또한 평택대 김동수 박사, 백석대 이동찬 박사, 백석대 고한길 박사 등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다양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개회예배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박찬호 회장의 인도로 백석대학교 김현희 이사장이 설교했으며
신생중앙교회 김동환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설교에서 김 이사장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세례와 권능을 받기 위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믿음 생활로 천국 백성의 길을 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아니겠는가, 나부터 개혁이 아니겠는가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사변화된 신학을 넘어 말씀과 생명의 통전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의 능력과 거룩, 체험과 교리를 조화시키는 실천적 해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1995년 12월 1일 한국교회가 연합해 세운 CTS 기독교 TV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독교 전문 영상방송을 송출한 지 올해로 30주년을 맞습니다. 30년 성상의 세월 속에서 CTS는 5만 한국교회, 1,200만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요. CTS 뉴스는 이번 한 주간 CTS 창사 30주년 특별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개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0년대는 방송이 공영과 민영 체제로 재탄생하는 시기였습니다. 케이블 TV 등 뉴미디어 방송이 등장하며 다채널 시대가 본격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주요 종교의 1종교 1채널 원칙을 정하고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1차의 단일업체가 선정된 반면 기독교는 여러 업체의 경쟁으로 유보됩니다. 정부는 한국교회가 연합해 신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기총이나 NCCK나 그런 데 말고 교단 연합으로 컨소시엄을 짜가지고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컨소시엄을 따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한 교단이 64개 교단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진보나 보수가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다. 다들 동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인허가가 나와요. 1994년 기독교 분야 종합유성방송 프로그램 공급 허가를 획득한 후 사옥 마련과 인력 장비 구축, 이사회 구성 등의 준비를 거쳐 1995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전문 영상방송이 탄생했습니다. CTS는 처음에는 KCTS로 출발했습니다. 배정받은 채널은 42번, 개국과 동시에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고 예수의 생애와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도 제작해 시청자들의 영성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순수 복음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하는 방송이 우리 사시입니다. 그 사시 아래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뒷받침하는 일, 그 정신은 처음 설립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CTS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IMF 위기와 맞물려 찾아왔던 부도의 시련을 한국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함께 극복하고 회사명을 KCTS에서 CTS 기독교 TV로 변경했습니다. 사옥도 지금의 기성교단 회관의 별관을 쓰다가 남산으로 옮겼고 2005년 서울 노량진 멀티미디어 센터에 입주하며 노량진 시대를 엽니다. 전국 21개 주요 도시, 해외 3곳에 지사를 설립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TV는 물론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의 범위를 넓혀 시청률을 높이는 등 영상 선교 방송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첫 정부 종교계 상생협력 원탁회의를 열고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와 협약했습니다. 김 총리는 자살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확산을 위해 정부와 종교계가 함께 힘 모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계 대표로 참여한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자살 문제에 최선을 다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2025년 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행든 감경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행든의 저출생 극복, 돌봄 확대 활동을 범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회에서는 김범준 신임 사무총장 인사와 사업안, 예결산안이 보고됐습니다. 행든은 2026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 돌봄 정책 모니터링과 종교시설 활용 아동 돌봄, 모금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 대상 커플 매칭 사업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제1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인 1122 사건 50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치유와 평화의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와 한국기독교민주화운동회 16곳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제1한국양심수 동우회 이철 회장은 남산 지하실에서 감금돼 갖은 고문으로 강제 자백의 진술서를 써야 했지만 출소 이후 일본에서 제1한국양심수 동우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75년 서울의대 간첩 조작 사건 생존자 강종헌 씨, 이철 구원회 단체의 미야자키 유이치 씨와 마스모토 유리 씨 등이 2부에 걸쳐 대화의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박정희 정부 시절 제1동포 13명을 포함한 21명을 간첩으로 기소하며 조작된 1122 사건은 지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로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남부 보훈지청과 방배일동 주민센터가 함께한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양념 재료 손질부터 포장까지 백성예대 학생 30여 명 등이 참여했습니다. 백성예대 윤미란 총장은 유공자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뜻깊은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그 유공자분들의 가족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김장 나누기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분들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서울 남부보훈지청 염정림 청장은 학생들이 유공자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을 소중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학년도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만들어진 김장김치 130박스는 서울 남부보훈지청 산하 보훈가족과 취약계층 주민에게 전달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충현교회 후원으로 몽고로 성경 기증 예식을 드렸습니다. 이날 충현교회는 몽고로 성경 2,720부를 기증했으며 예배는 충현교회 최병일 장로의 인도로 충현교회 선교위원장 김세종 장로가 기도를 하고 충현교회 성경통독부 박성덕 목사가 거룩한 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박 목사는 몽고로 성경 기증의 성경적 의미와 선교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몽골과 대한성서공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충현교회와 성서공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누며 몽골어 성경이 몽골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소망하는 기도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사역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연세중앙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지역 주민 전도를 위한 지저스 러브 축복의 거리 행사를 내년 초까지 진행합니다. 연세중앙교회는 만남의 광장에 65m 높이 대형 성탄트리와 복음 메시지를 담은 포토존을 설치하고 주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오는 12월 25일 전 세대가 함께하는 연세가족 성탄 감사 찬양 예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설교자를 찾기 위한 특별한 무대 나는 설교자다가 칼빈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칼빈대, 총신대, 아신대, 대신대 등 4개 대학 대표들이 참가한 차세대 설교자 찾기 프로젝트로 기존 목회자들과는 다른 젊은 관점과 성경의 신선한 적용이 돋보인 이들의 설교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선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약 10분의 시간 동안 요즘 세대가 겪는 시대의 이슈를 투영한 개성 있는 설교를 선보이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학문을 배우고 그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멋있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이 시대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입니다. 영예의 대상은 아신대 손장환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대상 트로피와 300만 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칼빈대는 이번 대회 설교를 쇼츠로 제작해 SNS 등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와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예장통합 울산노회 아동부 연합회가 그 해답을 찾아 대구 근대화 골목으로 떠났습니다. 7개 교회 아동 44명이 함께한 선교지 탐방 현장에서 아이들은 신앙 선배들의 희생을 보며 무엇을 느꼈는지 임동현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근대 선교의 역사를 품고 있는 대구 근대화 골목. 한 세기를 넘어 신앙의 유산과 헌신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아동부 연합회는 바로 이 길에서 예수사랑, 나라사랑, 선교지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청라언덕에서 시작해 초기 복음 전파에 헌신한 동산 선교사 주택을 둘러보고 3일 만세운동길의 계단을 오르며 최종적으로 대구 제1교회를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앙 선배들의 희생을 눈으로 마주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나도 그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고. 선교지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희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저 하면서 무덤을 봤는데 지금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해주신 분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교회 다니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탐방은 부산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으며 특히 132주년 역사를 가진 대구 제1교회를 비롯해 지역 선교사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특히 울산에 있는 교회 어린이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를 같이 이해하고 나누는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나도 할 수 있을까 다짐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미래입니다. 교회를 넘어 현장에서 심긴 이 희망의 씨앗들이 울산 지역 교회의 든든한 다음 세대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 잘 믿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고 앞으로 울산 지역의 복음의 뿌리로서 가장 잘 자라날 수 있는 어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임동윤입니다. 경남 서부 미스바 운동본부는 2025 경남 서부 미스바 영적 대각성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서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셨다며 각자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도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을 지역 사회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로워지고 지역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회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 참석자들은 영적 부흥부와 회복운동,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업무 방향, 경남 서부노회 세계군 지역의 기독교 연합운동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 연합회가 제56차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직전 회장 안준호 목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헌신과 충성으로 지켜나가는 천안시 기독교총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축복교회 남상훈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남상훈 대표회장은 천안시 70만 복음화와 750개 교회를 위해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목원대학교가 2025년도 성탄목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철 이사장은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점등식에서는 성탄목의 불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으며 내년 2월까지 교내 광장에서 성탄의 빛을 비출 예정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원목실은 개원 66주년을 맞아 원주 지역의 목회자 부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백순구 의무부총장은 사람을 살리는 같은 사명을 가진 병원이 교회와 협력해 목회자를 돕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열린 세미나에선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원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위기의 시대 교회의 소명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사모합창단이 제18회 정기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동부연회 우광성 감독은 찬양으로 받은 은혜를 통해 기쁨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동부연회 사모합창단이 나서 은혜 위에 은혜, 기적 등의 찬양곡을 선보였으며 몸찬양과 신앙송 등 다양한 무대 또한 이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5도,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9일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